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82쪽에 있습니다. 1282쪽.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되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정의가 물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모스서를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목사이지만 참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정의와 공이라는 그 어떤 잣대를 댈 때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많은 설교를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입장이지 않았을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들도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는 게 참 힘들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모스 주 이렇게 성경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의라는 잣대를 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공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요, 스포츠든 교육이든 교회와 같이 좀 이제 공의와 정직이 꼭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야, 대학 입학만 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이것을 강조했지 인생을 어떻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만 가르쳤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대로 공의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의와 정직에 대한 불감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직과 공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요, 심지어서 사회단체나 재화단체에서 이르기까지 그런 단어를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발견할 거라고 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갑작스러운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부를 누리다 보니까 척도가 어떻게 됐느냐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돈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절하가 됐냐면 신 한 컬레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엘, 미가, 이사야 막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앞에 있고 예언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요나 선지자는 아마도 제가 계산해 볼 때 한 60년 정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그러면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읽은 아모스서나 지난번에 했던 호세아나 요엘도요. 엘리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70년에서 80년, 엘리사하고는 한 4, 50년 이런 그 나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동시대의 사람, 한 시대에 차이가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능력을 줬죠. 그래서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엘리사는 더블로 능력을 더 줬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속상해서 이제 아수르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가서 개떡같이 전했는데 거기 걸어가려면 한 4일이 걸리는 그런 넓은 성에서 딱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를, 이 사람은 남한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지금 북한에 보냅니다. 자,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보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면 남쪽 나라에서는 우시야가 지금 왕으로 있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라고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남쪽에서는 우시야 시대,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이 두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요, 은혜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황금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의 시대를 은혜 시대, 그 다음으로 아주 풍성한 경제적으로 그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도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국이 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지금 두 개의 큰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틈타서 두 나라가 지금 강대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다, 은혜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주전 한 760년 경인데요.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한 28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때요, 남유다 여기 보면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드고아라고 나오죠. 이 드고아는 어디냐면 베들레헴 남쪽 부근에 있는 시골입니다. 거기서 뽕나무를 치던 농부였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남쪽에 유명한 어떤 학자가 북한에 올라가서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렇게 비판하면서 남한의 비판도 하면서 그렇게 했다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죠.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와서 예언자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학시대의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은 평신도 선교사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력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7장으로 한번 가시면 그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7장 10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보면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베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아마샤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선포된 메시지가 왕을 모반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종교지도자, 북쪽에 있는 종교지도자가 그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보고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모스가 말하기를, 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모스. 왕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지금 아마샤라는 그 종교 지도자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역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그러니까 아모스를 부르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유다 나라로 빨리 도망가라, 아니면 죽는다 이거예요.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이나 하라. 여기서는 예언자 활동하지 마. 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북쪽에서는 내옥은 전혀 관계없어.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무슨 선지자 학교를 다녔다든가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출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그냥 약간 그 농부로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떤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로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떼를 그리고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한다라고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분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그 밑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뜯어먹도록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조그만 소작농이 아니라 큰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16절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거야. 그리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칼로 죽어버릴 거야. 망해버릴 거야.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라는 종교지도자가 그 아모스에게 너 예언하지 마. 너는 네 고향에 나가서 예언하지 왜 이쪽에 와갖고 이스라엘 와서 예언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농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업가였다. 처음부터 예언자로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7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아주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농부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는 국제사회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지금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데 지금 여기 아모스를 보면 준비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일을 맡기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보면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렇게 어떤 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미리 사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간을 위해서 100m 뛰는 거 15초도 안 되겠죠? 12, 3초?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서는 언제 쓰여 있을까요? 다시 1장 1절로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아모스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의 사람인데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자,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라고 볼 때 지진전 2년이었다면 지금 성경 지진전 2년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쓴 것은 지진 후에 쓴 거죠. 지진이 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지진이 없었겠죠. 하나의 징계인데, 지진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는, 사람에게 질병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것들이잖아요. 징계잖아요. 채찍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지진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서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지진 후에 쓰여졌습니다. 먼저 예언 활동을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시 기록하면서 오고 오는 시대에서 좀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가 있고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모스가 특별하게 기록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니 우장이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이게 바로 아모스서의 어떤 주제 선언과 같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사자처럼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북쪽에 있는 그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러분, 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심한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올 때 언제부터 밑에부터 가뭄이 있고 산 정상이 딱 마르면 그건 심각한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늦게까지 물이 있는 곳이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마르도록 심판이 임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주제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1장 3절에서부터 1장 2장 5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면, 우리 주보 T편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열으시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쭉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아모스가 북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어디가 나와요? 다메섹. 다메섹, 여기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에 대해서 제목들에 대해서 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그 다음 6절에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가사 있죠. 지금의 가자지구 있죠. 그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 가사에 대해서, 가사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가보면 두로 있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대한 그 죄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 11절. 11절은 에돔. 지금은 요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암몬이 나오죠. 암몬.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모압.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 아모스 그분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출신이 지금 유다인데 유다에서 올라와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잘못도 지적하고 있으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한 다음에 2장 6절에서부터, 자,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너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서너 가지가 아니라 9장 끝까지, 9장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9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쳤습니다. 야, 대단한 선지자가 와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쫙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장 6절에서부터 9장 10절까지가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나누면요, 2장 16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메인 말씀입니다. 메인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부터 9장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라는 환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진짜 메시지인데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장 6절에서부터 16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모스서의 전체가 어떤 내용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자,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고 나와서, 이는, 왜 돌이키지 않느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죠. 그러니까 그 의인을 그렇게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며, 자, 신 한 켤레 가난한 사람의 몸 값어치가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의인을 은으로 팔고 사람의 값어치를 신 한 켤레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따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또 7절에 보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들을 티끌 먼지 속에 머리를 처박게 하고서 발로 밟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자들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녀집에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는 다르겠죠.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옷은요,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빚을 갚든지 못 갚든지 해가 지기 전에는 옷을 돌려줘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돌려주지 않고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그거 가지고 지금 즐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만 천국 갈래? 같이 지옥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만 구별되게 특별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다. 목사님, 그런 설교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좀 주셔야지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에 깃을 거슬리고 당신들 지금 전단 잡힌 옷을 어떻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찔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도 이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의 지금 타락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10절 한번 보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려주는데, 아스돗의 궁궐들아,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을 가리키고 애굽은 이집트를 악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악을 늘 일삼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험한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조폭과 창녀들을 불려서 너희들 교회에 한번 와봐.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봐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보다도 더 악하네? 우리보다도 더 독하게 싸우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스돗과 애굽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악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심하게 학대하고 겁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들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15절 한번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기 집 짓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름 궁전을 짓고 결혼 궁전을 지었습니다.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지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지금 이집트에서 수입한 상아들로 궁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그들의 보여주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화려하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유층에 있는 부인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는 것은 초목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초목이 좋아서 암소들을 키웠는데 아주 등실등실하게 잘 키웠다는 것은, 이 암소들은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가 어디서 제일 많이 잘 크죠? 횡성이죠. 그러면 이 표현하면, 우리나라 표현하면 횡성의 암소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그때의 부유층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여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의 얘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불법을 범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부정부패를 하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도록 지금 꼬드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성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남편은 얼마만큼 돈을 가져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렇게 부인들이 지금 집에서 남편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고위층의 부인들이 이렇게 되면요,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남자들은 가끔 좀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면 남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집을 비우고 나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여자입니다. 남자는 쉽게 타락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여자가 덜 타락하는데, 그 모습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 모습은 여자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야, 벌 받을 거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늦잠을 쭉 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양떼에서 어린 양이 맛있거든요. 어린 양을 먹고,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어린 것들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가 맛있는데 그것을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거리며, 그래도 우리가 예술인인데 좀 이렇게 음악을 즐겨야 하지 않나? 문학을 즐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으로 이렇게 큰 대접에 소주를 따르면 대병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주를 잘 먹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향수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도라. 요셉의 환난은 것은 나라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만 즐기고 있지,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 걱정하지 않고 엉뚱한 짓에 취해 있는 모습, 향락과 방탕한 삶을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관료들, 사회 지도층이 이래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인들은 어떨까요? 8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경제인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이고 이 주일 예배 빨리 지나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지금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안식일이 지나서 곡식을 팔아먹을 그런 생각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생각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에바를 작게 하며, 그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담는 그 수량을 담는 우리의
이런 것 같은 그런 것을 작게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사람의 가치를 신 한 칼레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시켜놓고 아주 박봉의 월급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 당시에도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도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아먹는, 중국산 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아먹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인들, 지도자들, 경제인들의 모습은 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회, 이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회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했고 경제인들은 거짓적으로 속였습니다. 고위 공무원들과 그의 아내들은 백성들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 부정부패하고 화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요, 그들은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종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가증합니다.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며, 이 수원제는요 그 율법에 정해놓은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너무나 많이 착취해갖고 돈을 벌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자원해서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자원해서 예배드리는데, 부정부패해서 자기가 착취한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자기 만족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면 자기가 어떤 죄의식이 좀 씻겨나가고, 그렇게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지라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CCM 들으면서 막 손을 높이 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다 조아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돌아가 보면 다 욕망에 차여 있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것은 자기 만족적이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니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종교심입니까? 그런데 속은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5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제발 좀 오지 마. 너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마. 그 따위로 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난 받고 싶지 않아. 제발 좀 들어오지 마.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성회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화목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빗밭소리도 그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야,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좀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좀 해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모스의 메시지의 선포를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요즘 기독교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류짜이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들었던 말인데, 작년에 쌍전이라는 두 개의 경전, 중국 사람인데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천안문 사태에 있을 때 정신적인 주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최근에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요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데 왜 그러냐면 수호지와 수호전 때문이라고, 삼국지와 수호전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지가 보여주고 있는 곤모술수 숭배 현상과 수호전이 보여주고 있는 폭력 숭배 현상이 중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진국인은 될 수 없다.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성진국인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것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얼마나 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쌍전이라는 그 책인데 작년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안 읽었습니다. 한번 그거 보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부를 누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곤모술수와 폭력으로 가득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아모스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적 기갈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과거에 비해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인터넷을 들으면 또 방송만 들어도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비록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인 주림의 상태가 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분서주에도 그 어디에서도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 기갈의 상태인데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좀 흐르게 좀 해봐. 공의와 정의가 네 가정에서 또 너희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너희가 귀가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좀 흐르게 좀 해봐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삶의 현장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욕망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려고요, 옆에 있는 동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의의 피팍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동료로부터 받는 고난을 마치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착각하고는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피팍은요, 정직하게 살려다가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급이 늦어질 수도 있고 힘든 부서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으면 요동을 쳐야 합니다. 부패한 부서가 정직한 부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신자들 때문에. 속이는 저울이 정직한 저울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사치한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팍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피팍이고 진정한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진급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실적을 높이려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공의가 흐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공의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도 이제 좀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아모스서를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솔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